요한일서 4장 8절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다 그랬죠.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가정의 달이나 어린이 주일이나 실상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의 달을 잘 지키면은 어린이들도 다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가정의 달을 우리들이 잘 지키면 또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고 부모님을 효도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 하루 지키는 것이 꼭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어버이 주일 또 하루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이제 그날을 기념해서 다시 한번 그동안 행여 잊어버렸으면 다시 회복되어라 하고 그 날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항상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돼,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 어린이들은 또 그 사랑을 잘 배워서 이제 장성하게 되면은 또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는 이것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뭐 주일 한번 잘 지키고 뭐 날짜 한번 잘 지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되면은 아이들한테 뭘 막 짜장면을 사주고 뭐 선물을 사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항상 사랑받는 어린아이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맞이했으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면,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거기다가 왜 다음 세대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뜻 지나가면은 뭐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다음 세대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참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세대가 되어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세대와 다른 세대가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참 뉴스 보기가 겁나요. 뉴스 보기가 정말로 겁나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강단에서는 감히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사건들이 참 일어나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가족끼리도 이게 뭐 보통, 가족끼리도 이게 보통, 이거는 사람을 떠나서 이런 엄청난 범죄들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린이날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모습이, 옛날에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그 시대의 상황하고 지금 시대의 상황하고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시대. 그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드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어린아이들이 천대받던 시대. 어린아이들이 천대받던 시대.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좀 정말로 잘 사랑하고 이렇게 잘 가르치고 길러주자, 이런 의미로 어린이날을 만들었는데, 지금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이 시대를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이 우대를 하고 있어서 이 어린아이들이 삐뚤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도 뭐 세이브 칠드런 뭐 이런 단체가 있어서 그거 자꾸 또 가입해라고 그래서 돼요. 어린아이를 지키자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실상은 지금 어린아이들을 지키자 하는 것은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은 뭐냐?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날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는 후대에게 뭘 절로 물려줘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부부끼리 서로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배울 수가 없어요. 부부끼리 사랑하는 것은 본인들의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행복을 물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요즘의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사람들, 많은 이 사람들이 삐뚤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범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혼한 가정이랄지, 가정이 맨날 싸우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랑을 모르고 자라서 범죄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가장 최소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정으로 만드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소의 가정 단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가정은 왜 만들으셨냐? 혼자 사는 것이 안 좋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라. 그런데 요즘에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고 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아픔을 주고 살아요. 돕는 배필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는 이러한 가정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외우고 있는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도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끼리 사랑을 나누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 보이는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부터 하나님 사랑을 출발해야 되고, 나는 또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도 또 그 행복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족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유시간 말로는 너굴성설이고 우리말로 풀으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가족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이렇게 사랑하라. 근데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도 없어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사랑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내 안에 안 계시고 나도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 삶은 삶이 아니에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랑을 잃어버린 삶, 이것은 삶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를 명심하고 살아요.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도 잃어버렸다? 근데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건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느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5월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는 달로 우리들이 정했으면 좋겠어요. 5월은 사랑의 달이다.
5월은 사랑의 달이다. 그래서 내 자녀들도 사랑하는데 내 자녀들을 우리들은 물질로만 팍 퍼주고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우리 가정에서 사랑을 보여줘서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고 그 자녀들이 사랑 안에서 자라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게 되어져서 점차 이게 퍼져나가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좋은 사회가 좋은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꼭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첫 번째,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들이 확신하게 믿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확실하게 믿는 것. 이건 우리들이 매일매일 확인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확인. 나 같은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또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신다. 우리를 특정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 너 죄 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해주시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돌이키심이 없느니라. 11 카로 돌이키심이 없다. 아메타 멧데네스 돌이키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들은 이것을 좀 맨날 확인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워낙 엄격하셔가지고요. 나는 이 사랑을 좀 잘 못 배웠어요. 세상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누구를 이렇게 말로 막 사랑하고 표현하고 이런 것을 지금도 잘 못해요.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했어도 말로는 잘 표현을 못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참 행동으로 하셨어요. 제가 가끔 자랑으로 말씀드리듯이 우리 아버지는 보리밭을 필 때 꼭 2병 정도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속으로 사랑이 많으셨어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위장이 양편을 쓰다 보니까 꼭 여름에는요 그 막 옷 아버지 직접 못나무 이렇게 옷 긁어다가 다 그 시대에 얼마나 닭 한 마리 먹는 게 힘들었어요. 비쌌어요. 그거 이렇게 잡아서 침이 아버지가 다 끓이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갖다 주시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꼭 우리 아버지 닮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해요. 행동을. 근데 그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근데 우리들은 좀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로도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것을 좀 잘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참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 것이고 하나라도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상담학 공부하다가 결혼건축가라는 책을 한번 보고 제가 이제 주례를 설 때마다 저는 이 책을 꼭 사서 제가 선물하고 꼭 선물하면서 읽어보라고 그러는데 이 노렌스 크랩이라는 분이 결혼건축가라는 책 속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으로 해라. 우리는 이 사랑과 사명 이게 다른 것 같은데요. 사랑과 사명이 다른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을 가지고 지켜요. 단순하게 내가 그냥 사랑해야지 이러면은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건 사명이야. 이러면 이거 의무감을 가지고 지킬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그냥 내가 내 아내 사랑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내 아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야. 아내는 아내대로 내 남편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야. 내가 돕는 배필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도와주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이건 내 사명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건 잊어버렸다가도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야. 내가 이건 해야지. 우리들이 이렇게 해서 이걸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가정에서 사랑이 넘치는 그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은 이꼬로 사랑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랑이다. 그런데 이 사랑은 사명이다. 사랑하는 것은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 최우선적으로 내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서 자녀들을 길러주는 것, 이것이 다음 세대, 내 아들을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다음 세대에, 내 자녀들에게 꼭 넘겨주는, 이렇게 이어주는 이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이 사랑. 그런데 이것을 부부끼리 사랑하지 아니하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서는 아무리 말로 해봐야 소용없어요. 부부끼리 맨날 싸우면서 아들한테 사랑한다 사랑한다, 딸한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봐야 이거 엄마 아빠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보고 말로만 하면 뭐예요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부들은 또 어떻게 사랑을 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줄까? 많죠.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해야 될 조건들이 참 많은데 몇 가지만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부부끼리는 좀 있는 대로 봐주기, 요즘 생각해 봤으면 했어요. 있는 대로 봐주기. 이건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도 그러고 친구끼리도 그러고 이 사람끼리 있는 대로 봐줘야 돼요. 있는 대로. 우리나라는 옛날에 좀 못된 것을 부모들이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들 결혼하는데 야 너네들 처음에 가서 확 잡아야 돼. 이거 아주 못된 버릇이네. 확 잡아야 된대. 그리고 평생 싸워요. 서로 확 잡으려고. 이거 안 잡아지는 거예요. 이거요. 20년 30년씩 지멋대로 컸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확 잡고 처음에 그거 잡으려다가 맨날 싸워 이거. 그리고 평생 싸워. 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있는 대로 봐줘. 있는 대로 봐줘. 그러면서 내가 해주다 보면 바꿔지는 것이지, 이거 내가 어거지로 내 몸에 지금 배어있는 것이 어떻게 그게 바꿔져요. 응? 내 몸에 배져 있는데 30년 동안 30세에 결혼했다면 30년 동안 내가 버릇이 그렇게 들어있는데 그게 우리 집으로부터 받아서 쭉 내려왔는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꿔지냐고. 그것을 서로 막 바꾸려고 싸워요. 이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피곤하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옛날에 돌아가신 분 누구야? 그분이 그런 강증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채소장사 아주머니가 상담으로 왔는데, 이 채소장사 아주머니가 얼마나 피곤해요. 새벽부터 나가서 장사하고 밤 늦게서 이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한테도 짜증이고 아이들한테도 짜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이게 정말 지우고 서로가 막 짜증만 내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황수광 박사님한테 상담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까? 그랬더니 아주머니 일단 예수님을 믿으시고 교회를 나오시고 그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저녁에 가서 남편한테 따뜻한 밥상 차려주시고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당신도 직장에 가서 고생하셨죠.
이렇게 며칠만 해봐라.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야, 애들아, 오늘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했었냐. 내가 피곤하지만 너네들 사랑한다. 그동안 내가 일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못했는데 앞으로는 내가 너네들 사랑해줄게. 이걸 며칠만 해봐라. 며칠만. 근데 이분이 진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신앙이 들어오고 그거 이제 실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막 자기는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그래도 집에 가서 밥상 다 차려서 남편한테 내가 피곤하지만 정성 들여서 차렸으니까 잘 드시고 우리 행복합시다. 그 남편이 며칠 되지도 않아서 확 변해가지고 그렇게 자기한테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아이들도 그렇게 변화돼가지고 그냥 자기 오히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밥을 다 차려놓고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밥을 다 차려놓고 그러고 엄마를 깨워서 오히려 밥상 차려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냥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참 내가 힘들다고 보면은 자꾸 짜증내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참 우리 선교 여행을 그 전에 필리핀하고 영국하고 2번 가서 필리핀 때는 참 또 목사님들끼리 좀 안 편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 자리에서 항상 이제 얘기한 것이 너무나들 피곤하다 보면은 서로 짜증내니까 이거 좀 잘 좀 넘기자 그랬었는데 영국 가서는 또 우리 자신들이 안 편했어요. 이게 피곤할 때요 우리들은 참 나를 잘 다스려야 돼. 이럴 때 신앙으로 잘 다스려야지. 내가 피곤하면은 여기 짜증나고요 남들한테 그 짜증나는 것을 나타내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어려울 때 내가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거야. 이거 우리들은 이거 좀 잘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정말로 좀 지킬 것은 지키자. 그래서 상대방을 이렇게 있는 대로 봐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또 2번째로는 비난하지 말자.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3장 12절 한번 봅시다. 펴져 있으니까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핑계대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들어오냐? 이게 죄에서 들어와요. 세상 사람들이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판단력이 흐려져. 그리고 이제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적도 미워하지 말라. 적도 미워하면은 판단력이 흐려진다. 여러분들 내 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은 판단력이 흐려져요. 자꾸 엉뚱한 데로 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더더군다나 적도 미워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데 내 가족을 미워하고 자꾸 이게 약점들만 자꾸 내가 판단하려고 그러고 그거 비판하려고 그러고 그거 비난하고 하면은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자꾸 이제 내 속에 불행이 자리 잡게 돼요. 내 속에 불행이 자리 잡게 돼요. 그러면 불행한 것이 자꾸 흘러가야 돼요. 자꾸 흘러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힘든 것이 그런 게 참 많아요. 목사님들 만나면 장로 흉보고 장로님들 만나면 목사님들 흉보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러다 보니까요 이 목사님들에게서 뭐가 나가요? 이게 불행이 나가요. 짜증이 나가요.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래서 그 목사님 이제 가신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참 선교사로 혼자 막 편안하게 살다가 한국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는 전통이 70년이나 된 교회인데 그 교인들을 본인이 바꿔보겠다고 막 야단을 치니까 그게 바꿔지나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을 안 펴죠. 필경이는 교회 못 입고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요 자꾸 남들의 약점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이게 절대로 안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행여 우리들이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면 빨리 이거 내 죄 때문에 내가 이게 올라오는 거다. 여러분들 그 상대방에다 핑계대지 말고요. 아담이 실컷 지가 죄져놓고는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죠. 그리고 핑계를 거예요. 비난하고요. 필경에는 그 비난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가잖아. 그 비난이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우리들은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좀 올라올 때 말씀으로 우리 성령님으로 잘 통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제 몇 가지만 많지만 너무나 많아서 우리들이 다 지키기 힘들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불편해도 좀 참아주는 거예요. 상대방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자꾸 상대방 안 되는 것을 갖고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이거 가지고 해봤던 데를 참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온유함이죠. 온유함.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쳐서 세상에서 모세가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모세는 얼마만큼 온유했어요. 자기는 정말로 40일 동안이나 음식도 하나 먹어본 것도 없어. 물도 한 잔 못 마셨어. 그런 속에서 참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살리는 그 율법을 받으려고 그 죽을 고생을 다 하고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모세 죽었다. 우리는 금송아지나 만들자.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고 자빠져. 거기다가 제사 지내면서 막 마시고 춤추고 그러고 있으니 모세가 얼마나 헛떡지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막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민족들을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홍해 앞에서 자기를 죽여버리고 되돌아가자고 한 그 백성들 얼마나 미웠겠어요. 모세가 생각할 때. 그런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 이 사람들을 안 살려주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어요. 세상에서 모세가 제일 온유하다. 우리는 그 정도는 못 배워도 그 정도는 못해도 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온유함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제가 스바냐서 3장 17절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잠잠히 사랑하시는 우리도 좀 잠잠히 사랑하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가 손자가 그 침으로 문지방 문구녕들을 다 그렇게 뚫어도 그거 새로 싹 바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창호지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문 큰 거예요. 그거 창호지 다 물로 벗겨가지고요. 그거 물로 다 해야 벗겨져요. 그러면 그 문짝도 목조 문짝 다 말렸다가 거기다가 또 풀칠해서 창호지 또 바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손자가 침 묻혀서 다 망고를 했는데 구멍을 내놨는데 그 야단 안 치고 그걸 씌워보는 거예요. 그게 참 할아버지의 사랑이 온유함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온유함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럼 좀 우리 배웠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리고 자기 자랑.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 자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랑을 가끔 합니다만 자기 자랑. 남한테 자꾸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너 왜 다 안 알아줘?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알아달라고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 이 사람들은 상 다 받아버렸어.
상 다 받아버렸어. 하늘에 상이 없어. 실컷 죽으라고 해놓고 실컷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난다 다 낼 거 내고 그리고는 하늘나라에서 없어. 우리는 이게 자기 자랑하는 것에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 이걸 부관에도 뭐 좀 해놓고 부관에도 해놓고 알아주기를 바라. 이런 거 많잖아요.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요. 그냥 내가 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자. 우리는 거의 다 자기 유익. 요즘에는 아이돌 시대가 아이돌이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이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이돌. 우상이에요, 우상. 요즘 아이돌이 됐어요, 요즘에. 아이돌을 완전히 우상으로 만들어놨어요. 뭐 방탄소년단인가 BTS인가 뭔가 요즘에는 완전히 요새는 또 임영웅이가 또 뜬다고요. 아이돌. 그런데 지금 시대에요.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내가 아이돌이 되어서 살아. 내 자신이 아이돌이 되어서 살아.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 이것이 지금 한국을 망치게 하고 있는 시대. 지금 이게 한국을 망치고 있어요. 정치인들도 그러고요. 진짜 공무원들도 좀 이런 게 잘 다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것에서 좀 잘 자기를 통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죄가 없을 때는요, 이 아담이 아내를 볼 때 이렇게 봤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라. 아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서로 부끄러울 것도 없고 서로 비난할 것도 없고 서로 미워할 것도 없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비난하기 시작. 서로 비난. 우리들이 아무튼 이 가정의 달을 우리 맞이하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이 사랑을 잘 실천하고 부부끼리도 그러고 가족끼리도 그러고 남들에게도 그러고 이 사랑을 잘 실천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을 잘 넘겨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신